너무 예뻤던 탓에 이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셨고 그래서 살아서 돌아 나오는 장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다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네겝은 애굽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아브라함이 남쪽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와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즉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이 다 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난 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이 어려움을 피해서 간 것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 본교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잃은 것 없이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갔다 왔는데요. 성경은 그가 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많았다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부하였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땅의 기근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심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근이 심했다 할 때 심했다는 동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 할 때 풍부하다는 동사가 원래 원어는 똑같은 거 아십니까? 카베드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무겁다, 견고하다 해서 이게 풍부하다 이런 의미까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놀라워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해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기근이 풍부해서 원어적으로 하면 기근이 카베드해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공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갔다 왔는데 가나안에 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축과 은금이 카베드하게 하십니다. 더 풍부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 결단을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더군다나 아내 사례를 속이면서까지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다 온 거였습니다.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극심한 기근이 심한 곳에 갔다 온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가진 것이 더 풍부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격에 알맞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공로주의 조심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내가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렇게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본전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곰곰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자 앞에 나가서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할 수 하는 것,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시간, 물질,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드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할 거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이후에는 다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그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두 다 드린 다음에도 주님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서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참된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왕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기근이 심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책망받아야 될 일인데 하나님 아브라함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크게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이 풍부해졌을까? 가장 직접적으로는요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이 애굽 왕이 바로가 이 아내 사레의 결혼 집찬금 예물로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바로 재산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로 속였던 사건이 2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4절부터 16절 자막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한 번 더 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14장부터 16절까지 자막에 있는 대로 좀 보시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현몽하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땅에서 네 앞에 내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리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즉 아마도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것을 그대로 다 주었던 것처럼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이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받았던 그 예물을 그대로 받아서 아마 나온 것. 그것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풍부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의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주의 은혜가 있는 곳에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다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은혜는 내가 나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가 되었을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하나님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하나도 없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나 주셨지 않습니까?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그 자체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는 의미에서요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말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말 앞에요 우리가 행위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은혜 안에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십니까? 예, 원리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막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덧증하셨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데 내 마음대로 그건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은혜라는 말 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공로, 해결은 하나도 없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내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건 죄송합니다. 저 팔공산 갑바위에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천지신명이 복 준다고 하죠. 그런 그 기복신앙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은혜 값없이 자격 없는 인생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섬기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하는 신앙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 이외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신뢰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한 인생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자발적인 응답이어야 한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 4대가 그들이 무언가 대단한 신앙의 결정을 내리고 그들이 무언가 대단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주신 게 아님을 늘 유념하고 이 창세기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가득하게 받아서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온 아브라함 3절 보시죠.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것입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주시면 자막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서 떠나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도착한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모래 상수리나무, 세겜에 있는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행을 길을 가다가 거기서 쉴 때 하나님께서 여기다 가르쳐 주시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일까? 아니요. 거기 보면 그건 기념으로 쌓은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곳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에 가면 12장 8절에 가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 베델로 옮겨서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베델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거 보면 세겜이 아니고 여기는 베델,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것이 베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델은요 앞으로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장소로 언급이 될 거라고 제가 이 부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베델 계속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베델,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그가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렀던 곳도 베델. 그리고 앞으로도 이 베델은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큰 일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됐고, 그래서 처음 가나안 땅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던 곳, 이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보통요, 처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내게 신앙의 의미가 있는 곳, 그곳에 찾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린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시작하겠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큰일 날 뻔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처음 이름을 불렀던 여기에서 다시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허물 없이 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일주일 동안 죄 안 주고 제대로 잘 살다가 왔습니다, 이런 분 없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천사이거나 은혜를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죄 안 짓고 허물 없이 사는 인생 없습니다.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죄 짓습니다. 문제는 유혹과 죄에 무너지고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하고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감기로 막 몸에 열도 나고 콧물도 나는데 소화제 먹으면 낫습니까? 처방이 틀린 겁니다. 그거 소화제 먹는다고 해서 낫지 않습니다. 감기 안 먹어야죠. 내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에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면 안 됩니다. 주의 전 나와서 아브라함처럼 다시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던 곳에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내 인생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목사님 저도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동차 사고 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연락해야 됩니까? 보험회사 연락하듯이. 성도님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일을 해결해 줄 만한 장로님들, 이런 분들한테 먼저 전화기부터 먼저 꺼내드는, 저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는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요.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물론 합리적인 방법 찾아가야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애굽 땅 가기 전에 하나님, 저 애굽 땅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면 하나님 앞에 알아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 너무 당연한 일을 우리는 너무 당연해서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주께 내가 처음 이름 불렀던 그곳에서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의 전 나아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다시 주의 은혜로 나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5절부터 13절을 보면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요,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하나 넘어가면 끝났다 싶으면 또 뭔가가 하나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마찬가지입니다.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소유 따로 롯의 소유 따로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많아지기 시작하죠. 발생하는 겁니다. 6절,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합니다. 왜요?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다. 7절에는 그 원인도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다투면 헤어지면 그만인데, 문제는 브리스 족속과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직 이 땅이 자기들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너희들한테 줄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이 가나안 땅에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 소유는 많아지는데 가나안 사람도 브리스 사람도 다 자리 잡고 살고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적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축도 롯의 가축도 서로 한 자리에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롯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브라함을 잘 한번 보십시오. 무적입니다. 네 앞에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이야기. 네가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롯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어디로 가야 될까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저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요. 저 소알 땅까지, 소알이라는 저 도시까지 해서 지금은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저 소알 땅 끝까지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았느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갈 정도로 애굽 땅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물자가 풍부한 것. 롯의 눈에요. 이곳이 애굽 땅과 같았다. 아직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온 가나안에 기근이 그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살해 사건 때문에 큰일 내서 급하게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기근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웬걸요 저 요단 지역을 보니까 저기가 애굽 땅 같거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물이 넉넉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때문에 다투었고 그래서 이제 서로 헤어지고자 하는 겁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이동 경로를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지도에서 제일 아래쪽에 애굽 땅에서 다시 네게브를 거쳐서 올라와서 베델까지 제일 위에 있는 가나안 베델 쪽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거기서 같이 귀가할 수가 없어서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롯이 저렇게 밑으로 내려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요 오늘날의 베델 지역에서 바라본 요단 지역의 풍경이라고. 다음 사진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도시도 있습니다. 여기가 소알은 아닙니다. 소알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튼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여기가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택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의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지 잘 모르겠는데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아브라함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 이 가족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주도권 누굽니까? 가장 아브라함이죠. 롯은 조카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결정을 누가 먼저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 선택권 혹은 주도권을 롯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땅은 딱 정해져 있고 갈 곳은 뻔한데 좋은 것 선택할지는 너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알아서 하라. 이 아브라함이 얄팍하게 계산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아브라함 애굽 사건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비록 주변에 모이는 상황과 형편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가진 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그런 배운 겁니다. 기근이 심했는데 오히려 가진 것이 풍부해지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무엇인지 배웠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지금 배워가고 있는 단계에서 애굽 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든 물이 많든지 안 많든지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건 눈에 보이는 그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꺼이 롯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건데 네가 알아서 결정해. 네가 우하면 좌할 것이고 좌하면 우할 것이고 나는 늘 반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늘 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 구지 지역에서 살아갈 때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어느 땅을 선택해야 되는가 할 때 성도들이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이 부닥쳐가지고 다보다보 하면서 서로 좋은 거 하려고 싸우기보다요, 그래 뭐 당신은 그 한 세상의 법 따라 살아가십시오. 나는 하늘의 법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니 당신이 좌하시면 나는 뭐할 것이고 당신이 뭐하면 나는 좌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에 초월해 있는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다면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구미 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그렇게 좀 자리매김하면 좋겠습니다. 소금과 빛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에 헌신된 이런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만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소금과 빛된 모습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전도지 돌리고 커피 한잔 태워주고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 필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이 사는데 무언가 저 사람들의 삶은 달라 보여.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천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왠지 저 사람 앞에 가면 주눅드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이 땅의 삶과는 좀 다른 삶인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선택을 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 하나 그런 거 하나 하기 전에요, 당신이 나를 내게 하고 당신이 이거 하면 그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이게 쉽지 않죠. 부교육자 시절에요, 사무실이 있으면 20명이 넘는 사람이 한 사무실에 있으면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압니다.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 커피는 누가 타야 되겠습니까? 쓰레기통은 누가 비워야 됩니까? 그리고 불 끄고 켜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사무실에 전화가 오면 전화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추의 나라 보면 대단한 대인명분이 아닙니다. 그 작은 부분에서부터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쓰레기통 한번 비우면 너도 한번 비웠으면 좋겠고, 내가 커피를 한번 탔으면 너도 한번 탔으면 좋겠는데, 타주는 사람은 항상 타야 되고 마시는 사람은 항상 마십니다. 항상요, 모임을 하고 나면 커피잔 그대로 두고 다 가고 없습니다. 누군가는 치워야 되는데 누가 치울 겁니까? 뭐 어떡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당신이 우하면 나는 좌할 겁니다. 말이 쉬운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이 작은 점에서부터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하늘의 법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소유한 백성입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거기가 물이 낭낙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거기가 애국 땅 같습니까?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그쪽으로 가십시오. 나는 이 기근의 땅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여기 비록 기근의 땅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요 주의 홀로심이 있는 땅이니 나 그냥 여기 머물러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 상급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멋진 선택을 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멋진 선택을 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구미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런 멋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롯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롯이 요단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고 그들이 그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릅니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가라 해서 눈앞에 보기 좋은 대로 심술 붙지만 좀 고약하지만 뭐 그렇게 간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있어요.
롯이 놓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아닌 다른 땅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롯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옮깁니다. 두 번째, 그의 눈앞에 분명히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롯은 동으로 옮겨가서 오히려 그 큰 죄가 있는 여호와 앞에 악하고 죄인이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롯의 선택이 틀리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롯을 보면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롯의 눈에는 지금 그가 선택한 지역은 물이 넉넉한 것,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인 곳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애굽 땅과 같이 내눈에 그렇게 눈을 들어본 즉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그럼 네가 가는 대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요. 롯이 10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죠. 그러나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좋아 보여서 그곳을 선택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택을 할 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요 이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도 그랬고 요즘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영남대학교 로스쿨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진회에 인도한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도요 나중에 이제 로펌을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요런 곳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게 가끔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된다. 나한테 전화하면 손해보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화를 끊을 거냐 계속 들을 거냐 그것부터 묻습니다. 그럼 답 대충 나왔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단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 하나님께 묻고 쉽게 움직이지 말라. 이건 손해보는 결정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때로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무조건 손해보는 결정하고 무조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건 투신적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여전히 이 죄의 못된 속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삶에 유익이 있으면 항상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 이 유익이 있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삐딱하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 삐딱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고개가 삐딱하게 보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게 삐딱한 게 아니고 내가 삐딱한 건데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저런 거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먼저 바로 돌아와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쪽 나에게 유익이 없는 쪽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내릴 겁니까? 눈을 들어 본즉 물 넉넉하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던 그곳을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신 이 가나안 땅 비록 여기 기근이 있지만 여기에 머무실 겁니까? 제대로 눈을 뜨면 거기는 애굽 땅과 같은 곳이지만 동시에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인 곳입니다. 이걸 구별해내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100번이면 100번 다 잘못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 약속의 땅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애굽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 그리고 롯과 헤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한 친족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란 땅 떠나라고 할 때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고향과 땡땡과 그렇죠? 친족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에게 롯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족까지도 떠나게 되는, 말 그대로 이제 혼자만 남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믿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롯과 헤어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큰 물줄기 가운데 보니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직 떠나지 않고 있었던 친족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의 땅 한 평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것도 없고 그가 가진 것이 풍부하게 되었지만 아직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큰 민족을 이루는 걸 그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순간순간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에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결정들, 작은 결단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친족도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 시간들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이렇게 원하시는 결정은 다 내립니다. 네. 이제 사회생활 처음 하는 청년들에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물어와서 그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청년들이요, 이야기를 그래도 잘 들어줘서 그 결정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가 같이 상담을 해줬다는 말은 그 사람을 저도 함께 고민하고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만 너무 잘 됐습니다. 갑자기 여기 연봉이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런 청년 제가 아직 만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그 결정을 내리고 나면 현실적으로 따라오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처음에는 감당하는데요,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점점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약삭 빠르게 혹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결정한 동기들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할까? 내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상황을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갑자기 복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큰 민족 이름을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기근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갑자기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 안에서 성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 그 시간 안에서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창조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지금은 아픔을 겪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 가나안 땅이 기근의 땅일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 창조의 시간, 당신의 섭리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오늘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도